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승리의 삶 8강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의 화창한 여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부부는 친구 부부인 폴과 데비와 함께 오후를 보냈다. 두 사람의 집은 우리가 언제나 가고 싶었던 휴식처였다. 우리는 리우데자네이루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다. 폴과 데비는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근사한 주택에서 살았다. 공기는 상쾌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분위기는 한가로웠다. 게다가 그 집에는 풀장이 있었다. 2살배기 딸 제나는 그 집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제나가 떨어진 것도 놀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아이들을 방치할 뜻은 없었다. 우리는 음식을 가지러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폴과 데비의 4살배기가 방에 들어와 엄마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제나가 풀장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제나는 튜브도 구명 정도 없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폴이 먼저 달려갔다. 풀장에 뛰어들어 제나를 붙잡아 데날린에게 들어올렸다. 제나는 잠시 기침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니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정했다. 비극은 비켜갔고 딸은 안전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상상해보라. 즉시 아이들을 둥글게 감싸 안아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올렸다. 남은 시간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제나를 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제나가 의자에 앉아 자는 모습을 백미러로 보면서 또다시 기도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때 한 가지 물음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주신 물음이었을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갈등했던 내 안에서 비롯된 물음이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도 그 물음을 기억한다. 제나가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이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지만 제나를 잃었더라면 판단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은 결과가 좋을 때만 좋으신 분일까? 라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암이 나으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연봉이 오르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선언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든지 속한 팀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도 양로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잃어도 생활비가 떨어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호경기만큼이나 불경기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입니까? 또 다른 예화입니다. 내 친구 브라이언과 크리스틴 테일러에게 그 물음은 학술적인 것 이상이다. 작년에 7살 난 딸은 반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췌장 수술을 6차례나 받았다. 브라이언은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 문중에 줄초상이 이어졌고 하나 남은 가족은 뇌암 판정을 받은 데다 크리스틴은 4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징글징글한 인생이었다. 그녀는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다. 병원에서 여러 날 딸아이 간호하는 게 힘이 붙였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 브라이언은 줄초상으로 가족을 모두 잃었고 하나 남은 가족은 뇌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 태반 조기 박리로 7주 반을 병원에 있는 게 무서웠지만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시련의 의미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이진 않아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다. 내가 정한 선을 지켜주신다면 모든 시련을 견디겠노라고. 그분은 내가 정한 선을 아셨고 나는 그분이 그 선을 넘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확신은 빗나갔다. 넷째 딸은 사산되었다. 집에 있는 딸 레베카는 여전히 호스를 통해 이 음식을 먹고 있고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했고 사랑했던 아기는 살아남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아기는 죽었다. 하나님은
내가 모래 위에 그어놓은 선을 넘으셨다. 내가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은 파기되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변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하나님 안의 내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난생 처음 걱정에 짓눌렸다. 라고 말합니다. 공감되는 글입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분이 서명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우리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 아내를 고쳐주세요. 직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나머지 또 직접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기대에 어긋나시면 우리는 회오리바람 같은 물음 속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뭐가 최고야? 나한테 화를 내시나? 힘드신가? 과로하셨나? 능력이 부족하시나? 하나님은 권위로도 안 될 일인가? 마귀한테 지셨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은 대관절 어디에 계시는가?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신학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순환자 욥이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요셉이 남긴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구절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고민했음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0절로 32절에서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풍년과 흉년을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거나 악을 활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이 어떻게 나쁜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요? 그분은 또한 주권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이 마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6절은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살인에 대한 구약 율법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때로 선을 넘으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때로 비극적인 일을 허락하십니다. 토지가 메마르고 흉년이 들게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깽판을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이기게 놓아두지는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건을 떼어놓고 보면 악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면 선합니다. 간단한 예를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좋아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두 자체가 좋다는 말인가요? 뜨거운 물이 좋다는 말인가요? 커피 필터가 좋다는 말인가요? 어느 것도 아닙니다. 열린 봉지, 갈린 원두, 적당한 온도의 물,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야 선에 이릅니다. 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체의 합력입니다. 성경은 흉년이 좋다, 심장마비가 좋다, 테러가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지구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재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메시지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재난들을 우리의 재료와 섞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을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안락, 명예 따위를 선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하실까요?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인생은 갈등과 폭풍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고통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겨우 10대였을 때 다이빙 사고로 목부터 발끝까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40년을 넘게 보낸 조니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내 사고에 하나님과 사탄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으리라 짐작하다가 마귀가 하나님의 팔을 잡아 비틀고 허락을 받아냈으리란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을 내리신 후에 구급 약통을 들고 초조하게 그의 뒤를 따라 달리면서 사탄이 일으킨 말썽을 수습하신다고 판단했다. 이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지?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사탄보다 무한히 더 강하시다. 나를 장애인으로 만든 마귀의 목적은 휠체어로 내 앞길을 막아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를 저지하고 휠체어를 사용해 나를 바꾸고 모든 일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하기 위함임을 확신한다. 그분은 마귀의 사악한 짓거리에서 결국 선을 뽑아내신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길가에 있는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가요? 누구 잘못인가요? 누가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의 대답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장애 즉 불행을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펼쳐지는 광고판으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맞대응을 하심으로 선이 이겼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유도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운동 방향을 역이용해 악의 뿌리를 강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 악을 없애십니다. 그분은 체스의 명수이십니다. 늘 마귀를 외통수로 몰아넣고 장군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 선택은 우리 몫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등지든지. 그분은 선을 넘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말합니다. 크리스틴 테일러는 선택을 했다. 내가 말했던 젊은 엄마를 기억하는가? 그녀는 블로그에 쓴 글을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나는 내가 무척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가족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기에 더한 일을까지 허락하신 이유를 몇 주 동안 골똘하게 생각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 모래 위에 내가 그어놓은 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결과를 떠나 내 인생을 1분 1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야 한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더 이상 무슨 선을 긋지도 않았고 일방적인 계약을 맺지도 않았다. 우리 가족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 평화가 깃들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경랑에 시달린 마음이 차분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런 갈림길을 만납니다.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배불리 먹든지 배를 골든지 최종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이 찍힌 유일한 사진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늘의 가장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은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한센병자의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분은 죄 많은 여인이 흘리는 눈물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은 친구 죽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비탄에 빠진 한 어머니의 필요를 보살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보고 움츠리지도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분은 외부와 차단된 보호막 속에서 사셨던 것도 무균무통의 고립된 섬에서 설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족한테서 느끼는 사소한 짜증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의 잔인한 비난은 어떤가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설명하신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이 아닐까요? 프리드리히 핸델의 부인이 남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악보 한 장을 입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품 전체는 200장도 넘었습니다. 악보는 주방 식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핸델이 쓴 단조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곡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브레파움 한마디를 손에 들고 남편의 스튜디오로 쳐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이게 곡이에요? 당신은 형편없는 작곡가예요. 핸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행동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단조 한마디, 곧 병든 자녀나 목발, 결핍 등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우리가 본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줌에 불과합니다. 현관 열쇠 구멍을 엿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고통에 대한 설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간 정신의 용량으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다 저장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기적 덕분에 가장 힘들었던 인생이 살아봄직한 인생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하루를 내가 이루어줄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낙원 같은 섬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놀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1000분의 1초만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테지만 당신은 고통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요? 물론입니다. 24시간에 비하면 1000분의 1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당신은 1000분의 1초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70년, 80년, 90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방입니다. 하늘에 비하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지만 당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장차 일어날 일이 설명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마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작곡가가 교향곡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예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날에 계십니다. 그분은 결핍과 축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둘다를 사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를 선물해 주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믿고 오늘 하루도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무척 심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잘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을 섞어지게 만들어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선물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